네,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세의 노래 하면은 출애굽기 15장이 생각이 납니다. 모세가 노래한 그 찬양이 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신 것, 바로의 군대로부터 구하심을 찬양하는 노래가 됩니다. 그러니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는 승리의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가 됩니다. 근데 또 다른 모세의 노래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 32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모세가 노래한 찬양이 되는데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좀 이전에 있었던 모세의 노래와 좀 다른데요. 예언적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는 하나님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벌하신다는 내용이 들은 그러한 찬양이 됩니다. 어저께 기억하시죠? 신명기 31장 19절에서 30절을 보게 되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노래가 백성들에게 또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를 모세에게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왜 시련을 겪게 되고 환난을 겪게 되는지 이 노래가 알려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경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준다는 것은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노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하나님을 다시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러한 찬양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아침 모세의 노래의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2절을 보게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와 이슬로 비유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죠. 내 가르침이 비같이 내리고 이슬같이 맺힌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을 합니다. 비와 이슬이라는 것은 어디서 내려오나요? 하늘에서 내려오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와 이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신이 내뱉는 그러한 노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와 이슬같이 내려와서 생명과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생기를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3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도 바로 이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캐릭터이 어떻고 하나님의 신성이 어떠하고 그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능력을 찬양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찬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하죠. 하나님은 반석이라. 그게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라.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고 계속 모든 것이 다 바뀌고 있는데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니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반석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실하시고 4절을 보게 되면 신실하시고 잘못이 없고 의롭고 정직하시다라는 말을 그러한 내용의 말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한다라는 내용의 말이 나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되는데 그렇게 닮는 것이 이치인데
자녀가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하고 흠이 있고 삐뚤어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7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신다. 그 힘들어하는 그 장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보호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10절을 보니까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보호하여 주시고 또 높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13절을 보게 되니까 바위에서 꿀을 내고 기름을 내어 힘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힘을 주셨다, 인도하셨다라는 그러한 축복의 내용을 모세가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는가? 1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구원하신 반석을 거부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또 할 것인가? 그렇게 반석이신 하나님을 거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고 섬김으로써 그를 진노하게 하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죄를 보고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2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을 거두어 들이신다는 말씀이죠. 재난을 내리시고 화살을 그들에게 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굶주림을 주실 것이고 전염병과 들짐승의 송곳니와 독사의 독을 보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2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어 세상 곳곳에 흩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 26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과 43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며 또 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이방 민족들을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사용을 하셨는데 이 이방 민족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잘나서 그렇게 힘이 세워지고 하였구나라고서 착각을 하면서 도를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과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는 것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이방 민족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를 보복해 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가 찬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말을 모세가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43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restore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노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모세가 그렇게 긴 노래, 모세의 노래를 이제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44절을 보시게 되면요,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함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백성들이 듣는 데서 이 모든 노래, 이 긴 노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명령해서 너희는 이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듣고 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명령해서 아무도 이것을 잊지 않고 이 말씀을 지키게 하라. 이것이 이 모세의 노래의 찬양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고서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듣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일들이 그대로 다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32장, 신명기 32장이 이렇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날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노래를,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을 한 날,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49절에 나오는데요. 너는 모압의 느보산으로 가서 가나안을 바라보아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 시간이 온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오면서 가나안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결국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가나안을 바라보아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50절이죠. 너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5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가나안을 볼 수는 있지만은 들어가지는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그게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또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무척이나 무거운 죄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도 지키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노래하게 하셨던 그 모세의 노래, 우리도 다시 한번 그 가사를 듣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되는데, 축복을 받게 되는 비결의 말씀이 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